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 사부 예배.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네. 사부 예배 진짜 많이 오셨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과 맞닿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니까 돈 얘기하고 돈 소리만 하면 사람들 실망한다는데 무슨 또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 존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돈 씀씀이의 변화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헌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헌신의 상징입니다. 헌금이야말로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출 명세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소모하는 것을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나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정체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그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고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과부에다 가난하다. 그것은 고통의 가장 어려운 그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만났던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에 있는 소위 이방인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 남성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이들이 들어와서 그 맞은편에 보면 미문이라는 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문 앞에서, 성전 입구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미문 앞에
들락달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전 입구에 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었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헌금함에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줄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주머니를 꺼내서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 헌금이 많을 텐데 미리 하면 까먹은 사람들은 언제 헌금을 하냐. 과연 그래서 여러분 헌금함이 저기에 놓고 우리 교회 헌금이 줄었을까요? 우리가 한 해라도 헌금이 모자라서 교육자들과 직원의 사례를 주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건물들을 우리가 보수했는데 그 모든 비용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아멘이 없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헌금함에 오늘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드리는 그 연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보실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 헌금궤에 헌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쩌다 한번 슬쩍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그 헌금 넣는 모습을 사람들마다 다 보았다는 것이죠. 헌금을 넣는 광경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헌금궤에 헌금을 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헌금함이 저 중앙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함은요 총 4개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정문, 그리고 3개군요. 필경대에 있는 그냥 필경대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당시에 몇 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 안에는요 겉으로는 나무로 되어 있고 안에는 나팔 모양을 거꾸로 만들어서 선회하게 만들어서 구리로 만든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용으로 목적으로 쓰이는 헌금함 9개, 그리고 그때그때 드려지는 제물 헌금이 특수한 용도로 쓰여지는 게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혹은 구제를 위해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유헌금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었죠. 바로 동전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다 지폐로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동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 구리로 만든 이 나팔 모양의 쇠의 특징은요 소리를 너무 잘 전달해요. 그래서 얼마를 드렸는지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헌금함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귀로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관리하는 관리자 측에서 헌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이런 헌금함을 만들었을 거라고 예측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 것, 적게 넣는 것, 얼마 넣는 것, 이 모든 것을 헌금 떨어지는 소리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돈을 넣는 사람들은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죠. 그러나 시원찮게 내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사람이 헌금을 조금 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에 대하여 앉으시면서 연복에 놓는 것을 보실새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아니 어떻게 알아요? 돈을 보여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았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얼마 헌금했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하면서 헌금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쇼업을 하는 거죠. 의시되고 또 내가 이 정도의 헌금을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눈총을 즐기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집어넣고 42절에 보면 드디어 과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2렙돈, 한 고두란트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렙돈 할 때 렙돈이 얼마나 되는가? 성경학자들은요, 이 한 렙돈을 8분의 1센트, 미국 돈의 1센트의 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원도 안 되는 돈이죠. 2렙돈이니까 뭐 20원, 뭐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뭐 요즘에는 뭐 5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2렙돈의 말의 뜻은요, 그 자체로, 원어 자체로 얇다는 뜻입니다. 아주 얇은 동전, 그 렙돈을 집어넣으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노세 헌금함이, 그 예리한 노세 헌금함이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의 2렙돈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창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보다 앞서서 많은 헌금을 집어넣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 부자를 모습 속에서 자기는 고작 2렙돈을 드리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자기를 의식하면서 부끄러워질 수 있고 무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사랑, 그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주신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누우며 일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헌금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헌금은 희생의 정신이 깃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써야 할 것보다 넉넉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영어로 sacrifice라고 해요. sacrifice는 헌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매우 아주 열려진 자리 그리고 열린 마음의 토론이 있는 곳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할 때 어디에 가이드라인을 두고 헌금해야 옳습니까? 제가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가 우리의 헌금의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조금은 나에게 희생이 되고 나에게 갈등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없으므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개의 렙돈 중에 한 렙돈만 드려도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그건 굉장한 헌신이죠. 왜냐하면 그 두 렙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의 렙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렙돈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사들도 있고 교회 식당 봉사 또 우리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봉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면서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넉넉한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없어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지.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드리면 내 전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내일 먹어야 할 음식을 사는 돈이 없어진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희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봉사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힘이 남아서 봉사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봉사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불편해요. 내가 좀 힘들어요. 어제 전도하시는 이여전도 중에 한 분이 전도가 자기 순서였나 봐. 전도에는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가 있나 봐. 근데 하필이면 이 더운 날 전도하는 게 걸린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분 중에 물어봤어요. 안 더웠어요? 올 때 다 익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는지를 저에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또 열심히 전도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거, 내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 그런 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 필요한 물질, 필요한 우리의 헌신을 내가 비록 그것이 없어진다 하여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가난해진다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우리 교회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자세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헌금하는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수많은 교회에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을 돕자고 했는데, 특별히 마게도냐의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마게도냐는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그들 자신도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많은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극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난과 시련과 많은 극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세로 헌금했냐면, 그들은 자기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느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그게 희생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희생의 자세.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그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도 아니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신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입니다. 참된 헌금은 희생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11조에서 설명할 때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우리 교회의 청년 공동체는요, 재정이 독립이 돼 있어요. 독립이 되었다는 건 청년들의 헌금으로 청년 공동체를 전부 다 1년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전혀 모자르지가 않아요. 매번 남아서 교회에 그 남은 돈을 재정부에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도 독립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감사헌금과 여러분의 예물로 우리가 1년 동안 청년부가 살아갈 예산으로 쓴다면 저는 차고 넘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아까 기본이 되는 11조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는 구약에 나온 이야기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걸 강요하는 것은 율법적이다,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십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이 것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내가 소득으로 벌은 100%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11조는 왜 드리냐면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요, 10 중에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전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린 것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우리의 단계들이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 중에 우리가 통과하는 중요한 단계가 바로 11조거든요. 그 11조를 통과할 때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의 단계가 옵니다. 대부분 이 물질에 대한 헌금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성도들에게 교육하지 못해서요,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헌금을 왜 드려야 합니까? 이 헌금을 어디에 씁니까? 재정이 투명해야죠. 우리 교회는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매 분기마다 그리고 연말마다 재정을 공개하는 게 우리 장로교회의 원칙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잘 감시해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요,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헌금하면 그것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 재정부입니까? 아니요. 헌금하면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지 못하는 것은 나를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나를 위해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11조만 필요합니까?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 하면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밥 해주는 부모님들이 3년째 우리 교회는 따라갑니다.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20년 전, 30년 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가 요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고 누가 밖으로 수련회 갈 때 밥 해주러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계속 따라가서 그들의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분들 편하게 주무시라고 에어비앤비에서 교회 옆에 있는 숙소도 마련해 줬어요. 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그러한 혜택은 누릴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에어비앤비 방을 내줬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수많은 후배들과 또 그것을 보고 자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흥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다 드려야 되나? 그냥 20데나리온짜리로 부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갚을까? 그래,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장 값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야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낭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헛되로 낭비하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요,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야, 교회에다 그렇게 무슨 돈을 바치냐, 그건 낭비야, 너를 위해서 투자해. 아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장사하는 줄 알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헌금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내 장사를 예배했어? 너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네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거야. 와우.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도 가장 흐뭇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오늘도 성성교회에서 김정한 목사가 자기 이름을 들며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여길까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 또 청년회, 우리 일본 오사카 우리 비전 트립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제가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의자를 개인 의자로 바꿀 때 한두 사람의 헌금과 교회의 헌금을 끌어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바꾸는 의자조차도 한 성도 한 성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니 누군가 교회 문을 열고 그 의자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눈물 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항상 간증하지만 저는 청년 때 그 부족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유로울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2 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면서 칭찬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복음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 가난한 과부지만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가난한 부자 이 여인처럼 이 여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헌신하고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신 주님, 우리는 과부의 2 렙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칭찬을 받고도 남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여름 우리의 마음이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우리의 재능에 대하여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